성경 요한계시록 9장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은 좀 난해한 상징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 난해한 상징을 100% 정확히 푸는 거는 불가능하고 그거를 정확히 푸느냐가 그렇게 의미가 있지도 않거든요. 그냥 그런 것보다는 9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의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살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장 공부를 먼저 하기 전에 좀 미리 아셔야 되는 구절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요 에베소서 2장.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잖아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잖아요, 마귀. 우리가 무슨 특별한 악을 행하는 게 아닐지라도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가 가르치는 것들을 따라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추구하게끔 함으로써 세상 전체가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또 뭐라고 말하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존재, 이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마지막에 이제 심판을 할 때, 이건 이제 예수님이 지상재림했을 때 심판이거든요. 마태복음 25장인데, 이 왼편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즉 사람들은 마귀를 따라서 자신의 소견대로 살았어요. 마귀를 따라서 자신의 소견대로 살고, 그렇게 한 결과로 결국 자기가 선택한 마귀를 쫓아서 원래는 마귀를 위하여 예비되었던 그 영영한 불, 그 심판의 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사람을 위해서 심판의 어떤 공간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원래 마귀를 위해서 영영한 불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장소로 두셨는데 거기에 사람이 따라 들어가게 되는 양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사람이 마귀를 따른다는 것과 이렇게 마귀를 따랐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심판이 온다는 것을 미리 알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9장을 보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네,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 다섯 번째 나팔이 울려요. 이 다섯 번째 나팔이 울릴 때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운석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놀라운 거는 이 무저갱이라는 거는 끝이 없는, 바닥이 없는 구덩이란 뜻인데, 그래서 이 무저갱이라는 것은 그 마귀적인 존재들, 그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 마귀의 하수인들, 그런 존재들이 일시적으로 갇혀있는, 그들의 어떤 힘의 전부를 쓰지 못하게끔 갇혀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좀 쓸데없는 얘기긴 한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져서 지구에 커다란 구멍이 생기고 그 커다란 구멍에서 연기와 벌레가 올라온다라고 정말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싶긴 한데, 전혀 그런 뜻으로는 보이지 않고,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졌는데 의인화 돼 있죠. 저라고 하죠. 그 존재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대요. 이런 걸 봐서 이것은 어떤 하늘에 있는 영적인 어떤 사건을 우리가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좀 요한계시록 이제 12, 13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야기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사단의 이야기랑도 비슷하고. 이제 그들의 이야기가 거기 나오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것이 적그리스도나 사단은 아닌 것 같고, 어쩌면은 거짓 선지자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누구의 이야기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늘에 있는 어떤 영적 존재가 떨어져요. 하늘에서 어떤 위세를 떨치고 있는 존재였죠. 그리고 이 존재는 어떤 원래 하늘에서 영광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천사라고 볼 수는 없고, 어떤 타락한 천사,
이 공중에 권세를 잡은 그 마귀의 어떤 마귀 자체거나 어떤 마귀의 수하 중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그런 존재가 떨어지고 이 존재가 무적행 열쇠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존재가 이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무적행 열쇠를 열어요.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이유는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 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 세상은 참 좋은 곳이다, 우리의 꿈과 우리의 뭐 자아를 성취하기 위한 그런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세상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믿고 살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거는 결국 그 어떤 사단의 어떤 본성이 감춰져 있었고, 어떤 사단의 그런 어두운 힘이 어느 정도 하나님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어두움의 권세들이 자신들의 그 영적인 힘을 마음껏 활용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참 좀 놀라운 어떤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여자가 있어요.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남편이 되게 좋은 남자처럼 보인다고 칩시다. 남편이 되게 좋은 남자처럼 보여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막 엄청난 조직폭력배라든지 엄청난 범죄 조직의 대장이에요. 나한테는 잘해줘서 내가 되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완전 순악당이었던 거죠. 결혼을 해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당히 끔찍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인간이 사단을 정말 자신의 남편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언가 많은 것들을 이루어가며 살게끔 우리가 속고 살아왔는데, 이제 사단의 권세가 드러나요. 사단이 가진 힘의 실체가 드러나요. 그 조직폭력배 무슨 두목처럼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권세를 가진 사단과 그 세력의 힘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적행을 열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무적행이 열리니까 뭐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 어떤 어두움의 세력이 이제 이 땅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인간이 굉장히 악하고 인간이 자기 소견대로 옳게 살고 있지만 뭔가 엄청난 어둠 가운데 뭐 정말 진짜 생지옥 같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어떤 점에서 뭐 우리나라를 이렇게 뭐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그냥 개인의 느낌일 뿐이고 객관적으로 그런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무적행의 열쇠가 열리게 되면 정말로 세상에 생지옥이 찾아오게 돼요. 왜냐면은 세상을 생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 존재들, 이 사단의 세력이었던 그 천사들, 그들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 이것도 근데 이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적행 열쇠를 받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국 이게 그러니까 큰 풀무가 뭐고 이게 뭐냐 이런 건 저는 잘 모르죠. 그걸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고, 다만 어두움의 권세가 세상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단의 본색,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마귀의 어떤 본색, 그의 어떤 파괴적인 능력, 그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세상은 어떤 엄청난 공포와 무서움 가운데 떨어지게 되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무적행이 열리면서 이 황충이 올라와요. 이 곤충이잖아요. 그래서 이 존재는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를 받았고,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은 해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피조세계를 건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그런 사람들만 해하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는 사람들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죠. 어떤 유대인? 믿지 않는 유대인. 그래서 먼저는 이 사단을 쫓아서 하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징계가 구체적으로 이 황충에 뭘 의미하느냐, 어떠한 재앙이 인간에게 죽음은 가져다 주지 않으면서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가져오느냐, 이런 거는 저는 전부 다 제가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정확히 알 수가 없고, 다 추측이죠. 지금 뭐 요한계시록 9장이라고 인터넷 쳐보시면 5만 가지 추측이 나와요. 뭐 그런 거 그냥 읽어보시는 거는 여러분들의 자유고, 저는 거기서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들은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 재앙이 유대인들에게 떨어진다 이런 얘기는 또 못 하더라고요. 그냥 이 황충이 뭐냐에 대한 5만 가지 추측만 할 뿐이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포인트는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재앙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에게 먼저 재앙이 온다. 그것을 조금 먼저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들의 권세, 이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하는데, 이때는 사람들이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한대요. 참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뭔지를 좀 저로서는 되게 상상할 수가 없네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고 싶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재앙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재앙이다. 5번째 재앙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다. 이거 하나는 확실하다는 것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황충들의 모양이 나오죠?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아요. 그리고 머리에는 금 같은 면류관을 썼대요. 그리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대요. 그리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아요. 이것도 제가 좀 생각한 부분들은 있긴 한데, 좀 전쟁을 위하여 예비되었다, 금 같은 면류관이 있다, 이것은 정치적 권세를 좀 의미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고 여자의 머리털과 같은 머리털을 가졌다는 것은 종교적 권세를 의미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왜 그런지 뭐 굳이 자세히 길게 안 할게요. 이거 성경을 오랫동안 보면서 그냥 좀 추정되는 이미지라 가지고 제가 여기서 뭐 길게 말하진 않아도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엔 그래서 그 정치적 권력과 종교적 권력이 결탁해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보이고, 예를 들어서 사람의 얼굴과 같은 것은 이제 여기서 이제 남자의 얼굴을 말하는 거고, 어떤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의 어떤 모습을 의미하는 건데, 또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이거든요. 이건 순종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건 어떤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순종의 모양이 있지만 실제로는 전쟁을 예비하고 있는 어떤 괴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 걸 봤을 때 이것은 어떤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의 어떤 결탁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환란이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갈과 같은 꼬리가 있어요. 이 꼬리 얘기를 제가 나중에 다시 할게요. 이 꼬리는 이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들은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의 어떤 상징으로서 좀 보이고 있다. 좀 개인적으로는 그런 느낌이 들지만, 뭐 그런 거 우리가 정확히 몰라도 요한계시록 이해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이미지들은 뭐다? 원래 지금은 보이지 않는, 지금은 세상을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하고 있는 사단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사단의 본성이 무적행이 열림으로써 드러난다는 거죠. 이 사단의 본성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여기 다시 한번 나오죠.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여기 보면 우리가 황충 얘기를 했잖아요. 황충은 이제 메뚜기 같은 곤충인데, 그들은 혼자서는 약한데 몰려다니면 그 떼거지를 이루면 무서운 동물 곤충이잖아요. 원래 출애굽기도 봐도
메뚜기가 곡식들을 다 쓸어버려서 사람들이 기근에 빠지고 이런 재앙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들은 뭉쳐있을 때 강하고 이들을 통제하는 세력이 무적행의 사자라고 해서 이름은 아바돈이고 혹은 아볼로온이다라고 말을 하죠. 이런 것도 이제 아바돈과 아볼로온이 루시퍼, 사단의 이름은 루시퍼거든요. 루시퍼의 또 다른 이름인 것이냐 아니면 루시퍼의 수하 중 하나인 것이냐 이런 거는 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어두움의 권세에 지배받는 세력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무적행이 열릴 때 우리가 느끼는 가장 큰 특징. 이제 세상의 환란은 조금 더 무서운 측면으로 처음에 인이 열릴 때마다 좀 더 무서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가는 방향의 첫 번째 원인이 무엇이냐? 무적행이 열렸다는 거예요. 무적행이 열려서 이 어두움의 권세들의 힘이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낸다는 거죠. 이렇게 첫째화가 지나가지만 아직도 화 둘이 더 남아있다 라고 하면서 요한계시록 9장에서 두 번째 화, 여섯 번째 나팔이 또 불리죠. 이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제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라고 해요. 유브라데에 갇혀있는 네 명의 천사가 있었대요. 이들도 어떤 어두움의 권세에 있었던 존재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네 천사가 놓이게 됐는데 이들은 뭘 해요?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하나님이 계획한 시기에 되면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다 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이제 이것도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이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라고 해서 그 2억의 군대가 있고 중국이 2억의 군대를 예비하고 있다 이런 신문기사 같은 걸 스크랩한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황충이 비우면 마병대도 비유예요. 황충이 진짜면 마병대도 진짜죠. 이 성경의 특성이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얼굴과 같고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그러한 황충, 그러한 메뚜기 같은 게 있겠어요? 당연히 비유거든요. 이 마병대에서도 당연히 비유죠. 그리고 이들은 이 천사의 어떤 졸개들이잖아요. 천사라는 것은 상당히 숫자가 많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천사는 굉장히 거대한 세력을 가지고 있고 사실 그들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존재들이었지만 그들 일부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전쟁을 유발시키는 천사들이 무적행이 열리면서 그 유브라데에 결박돼 있었던 그러한 존재들이 이제 활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지금은 세상에 어떤 압도적으로 큰 전쟁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무적행이 닫혀 있고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는 그 인간의 마음을 미혹함으로써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이렇게 어떤 죽음의 권세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거든요. 아직은.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사단은 되게 좋은 남편 같은 모습이에요. 아직 그 사람은 자신의 진짜 직업인 조직폭력배 보스 이런 걸 드러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놓이게 되면 사람 3분의 1을 죽을 정도로 엄청난 어떤 전쟁을 유발시킨다로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면 재앙은 아닌 것 같아요. 일방적인 재앙은 아닌 것 같고 일반적인 재앙일 수도 있겠죠. 그것 또한 우리가 여기서 정확히 판단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쨌든 이 천사가 놓이고 이 천사가 가진 세력인 그 2만만의 어떤 천사들의 세력, 2억의 천사들의 세력이 어떤 이 전쟁을 유발시키는 존재가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브라데에 결박한 천사가 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아까 무정행에서 올라온 천사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5개월 동안만 죽이지는 않고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들은 바로 죽음을 가져와요. 그리고 유브라데라고 했죠? 유브라데가 어디냐? 우리가 이렇게
세계 지도를 보면 이렇게 그냥 세계 지도를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쪽이 이제 아시아고 오른쪽이 아시아고 이제 왼쪽이 유럽인데 그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려면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세상 3분의 1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라틴 제국이죠. 일종의 그 옛날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카톨릭의 중심이었던 어떤 라틴 제국 그쪽 지역의 어떤 정치적 혹은 군사적인 재앙이 나타나게 될 것 같다로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들은 사람을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까 그 2만만의 군대를 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이게 좀 표현 이상한데 영어로는 그냥 인비전이거든요. 그래서 환상 가운데 아까 그 2만만 2억 그 마병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봐요. 그러니까 이 탄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정말 사람이 이런 것이냐, 저는 이것이 사람을 상징한다고 보지 않거든요. 성경에서 사람을 상징할 때 성경에서 이런 뭔가 굉장히 이런 약간 그로테스크한 이런 이미지들 있잖아요. 천사들의 모습을 묘사한 것들, 그런 것들을 묘사할 때 쓰지 이것이 사람을 묘사하는 걸로 저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사람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저는 천사를 묘사했다고 생각을 하고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요. 이 구절은 아직 좀 저도 생각을 더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은 전쟁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고 불과 연기와 유황은 언제나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쓰시는 용어였어요. 그래서 뭐 두 가지 다 이중적으로 의미하는 걸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어떤 죽음을 가져오는 그런 재앙이 일어나게 되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인간은 사실 자기 꾀에 빠진 거예요. 왜냐면 자신들이 추구했던 사단과 그 사단의 세력에게 인간이 사실 역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서 재앙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는 제끼에 빠진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세상이 처음에는 마귀를 쫓아갔지만 이 마귀는 영영한 불에 들어갈 것이고 영영한 불에 들어가기 전에 인간들에게 자신들의 그 악하고 어떤 무서운 죽음과 재앙의 권세를 마음껏 쏟아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죠.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이들이 가진 어떤 힘, 이 네 천사와 그 네 천사가 보유하고 있는 그 2억의 마병대, 이 어떤 영적 세력에 의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되죠. 엄청난 재앙이 좀 오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말들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나오는데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다라고 말해요. 제가 아까 꼬리 얘기를 다시 한번 한다고 했죠. 그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의 동기가 뭐냐를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 이사야 9장 15절이에요. 이 구절이 이사야에 보면은 머리는 장로이면서 존귀한 자라라고 나와요. 머리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머리는 정치 지도자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머리는 정치 지도자를 상징을 하고 꼬리는 뭐죠?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말들의 힘이 어디 있대요? 이게 만약에 2만만의 군사라고 하면 그 중국의 2억의 군대라고 하면 진짜 해석이 웃겨지거든요. 이들의 세력은 어디서 오냐면 이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대요.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는 의미가 너무나 저는 강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종교적인 어떤 교리를 통해서 어떤 종교 문제 때문에 전쟁이 발생한다라고 저는 보이고 있고, 종교 문제는 사실 어떠한 상황에서는 굉장히 인간 세계에 어떤 전쟁을 일으켜 왔죠. 옛날에 뭐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항상 이슬람교와 기독교, 그 서방 기독교죠, 카톨릭,
로마 카톨릭이 전쟁을 해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종교 문제로 인한 전쟁이 또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될 거고, 꼬리는 뱀 같다잖아요. 이 거짓말을 일컫는 선지자는 뱀 같은 게 있죠. 그 사람을 속이는 그러한 어떤 괴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대요. 꼬리에 머리가 있다는 건 뭐겠어요? 종교와 정치가 역시나 결합해서 전쟁을 유발할 것이다.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5번째 재앙은 유대인, 6번째 재앙은 이방인들에게 처해지게 되는데, 이 모두 다 인간이 지금은 자신의 목표로서 자신의 어떤, 사실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으면 모든 사람의 주인은 마귀거든요. 그 마귀, 자기가 섬겨왔던 마귀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 마귀에 의해서 인간 세계가 굉장히 어떤 유린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 9장이죠. 이런 것들은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재앙이에요. 재앙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권세를 허락했기 때문에 그 마귀가 인간을 괴롭히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아래 있는 거기 때문에 재앙인 것이죠. 전 여기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심판은 직접 하시지만 심판 외의 재앙은 그 하나님 자신의 어떤 선하신 권세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에 떨어진 권세들을 이용하셔서 그냥 그들에게 잠시간 힘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그런 것을 하게 만든다는 게 좀 저한테는 약간 신기하게 보였고요. 어쨌든 이렇게 커다란 재앙을 만나요, 사람들이. 이 교회가 휴거된 이후 세상에 이제 나팔이 불고 인이 열리고 대접이 떨어지고 이러면서 엄청난 재앙을 만나는데, 놀라운 것은 이런 모든 거를 보고도 이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요. 진짜 대단해요. 전 이게 엄청 대단한 것 같아요. 사람이 회개치 않는다는 거. 회개하는 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회개치 않고 오히려 다른 신을 찾아요. 여러 귀신과 뭐 이런 것들, 우상, 여기 보면 우상 나오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사람들이 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이 불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요한계시록 9장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9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